혹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셨나요? 드라마를 보면 우영우는 매우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억력도 뛰어나고요. 법에 대한 이해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영우에게도요, 쉽게 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녀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관점을 조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혀 보이지 않던 실마리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눌리고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마음은 깊이 가라앉아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시편 143편은요. 바로 그런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눌리고 지친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붙드시고 다시 세우셨는지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이 걸었던 이 기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를 차분히 그리고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응답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붙듭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또 자신의 현실을 숨김없이 고백하는데요. 3절, 4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심령은 이미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이 눌려 있고요. 마음이 꺾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금 그 구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이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유로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응답받아야 하지 않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그 응답의 근거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그분께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눌리고 답답한다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서서히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옛날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요, 일부러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실 여전히 어둡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이 무너진 그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를 하나하나 그 생각을 떠올립니다.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기억은 즉각적으로 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먼저 바꾸기 시작됩니다. 절망에 갇혀있던 그 영혼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른 땅은 스스로 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반드시 비가 내려야만 삽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갖다가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믿음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낙심의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 같은 우리 마음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기도를 지금 다윗이 올리고 있냐면요,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기도를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많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그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7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올려드리는 거 볼 수가 있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믿음은 마음이 다 정리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편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러한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2절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길이 막혀 보일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억지로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앞으로의 길을 혼자 붙들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순종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43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두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였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다윗만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기도의 순서를 다시 붙들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요.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 맡기며 순종의 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드리기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 시간에 헌신 작정을 하는데 헌신 작정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이 말에 그치지 않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1인 1기도팀 작정을 통해서도 서로를 향한 기도의 책임을 배우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